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중고등 친구들 안녕. 학기가 시작되었는데도 여전히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수업 듣고 있을 우리 중고등 친구들입니다. 오늘 예배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게 되지만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고 우리 앞에 있는 전사님 향해 또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랜선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보고 싶다.
선생님도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예배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 속담에 페스티나 렌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뜻은 천천히 서둘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자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속담이 비슷한 속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세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속담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속담이 뭔가 교훈 같긴 한데 잘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속담인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와 또 홍수같이 흘러 넘치는 그 어마어마한 정보 시대 속에서 무엇인가를 빠르게 캐치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죠. 속도로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인데 거기서 무엇인가를 천천히 하라는 것, 무엇인가를 좀 느긋하게 하라는 것은 오늘날에 과연 이 속담이 어울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빨리 무엇인가 변해가고 무엇인가 빠르게 경쟁해야 되고 무엇인가 빠르게 이해해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천천히 가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정보와 소식을 듣고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신중하게 천천히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조금은 신중히 오랫동안 보아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도 전에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하는 탓에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없고 심할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먼저 재단하고 먼저 마음에 선을 그어버려서 평생 끊어진 관계로 지내다가 학교를 졸업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인가 계속 빠르게 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결정할 때에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는 형통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복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올바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복된 사람을 이 올바른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올바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아, 올바른 사람은 악인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다니지 말고 오만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비웃고 흉보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1편 1절의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 올바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악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악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분명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지은 사람은 그 올바름의 기준을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올바름의 기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되새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당장에, 옳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은 당장에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과 또 편안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흉보며 비웃는 것,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혐오하는 것은 당장에 우리에게 편함을 줘요.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때로는 아까 여기 악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굉장히 편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선택은 더더욱 쉬워집니다.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그 무리에 속할수록 결정을 내리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흉보는 것 역시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행하는 길, 오늘 조롱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길, 그 길은 크고 넓고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은 군중심리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봤을 것입니다. 군중심리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군중심리의 정확한 정의는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따라서 따라하는 현상을 바로 군중심리라고 말합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여러 사람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런 여러 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내 자신조차도 그런 군중심리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잘못했다는 기사가, 잘못한 행동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정보도 없이 그 사람을 따라서 욕하는 것, 비난하는 것, 비판하는 것, 증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군중심리입니다. 우리 역시 그 군중심리의 노예가 되어서 나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여러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여러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우리의 중심을 꽉 잡고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과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막강한 권력으로 독일을 휘어잡았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이 이러한 독일을 아주 전성기로 이끄는 히틀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히틀러가 하는 행동에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을 처참히 학살하는 건 역시 아무 비판 없이 따라갔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히틀러의 그 모습을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기에 그 히틀러의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진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찾았나요? 맞아요. 저기 한 가운데 저 사람이 히틀러에게 경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두가 그 히틀러의 생각에 동의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히틀러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그 히틀러의 생각에 반대해서 히틀러에게 경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따라올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히틀러에게 경례하지 않은 것을 들켜서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해를 볼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히틀러에게 경례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기준이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기준 없이 모든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혐오할 때에 그는 그의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 사랑의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혐오한다고 해서, 그것이 편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쉬워 보인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기준으로 자리를 지킨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독일은, 또 독일 교회는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다수의 사람에도,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해도 이런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날아가는 껍데기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기에 나도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조롱하기에 나도 같이 조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사람들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치 유행을 선도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뒤처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런 열매조차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도, 또 견뎌내기도 합니다. 죽은 것처럼,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모든 나무잎을 다 떨어뜨렸지만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꽃들을 다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또 여름의 무더운 더위와 겨울의 추운 추위를 바보처럼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견뎌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리저리로 흩날리는, 기준도 없이 이리저리로 흩날리는, 아무 생명도 잉태하지 못하고 아무 사랑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껍데기들처럼 흩날리는 게 아니라 명확히 자신의 뿌리를 그 땅에 두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 남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조금은 느릴지라도 천천히 서두르세요. 악한 사람들의 유혹에는 신중하고 느리게 반응하되, 남을 미워하는 것에는 조금은 바보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천천히 반응하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서두르세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행동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기준 삼아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로 살아가세요. 당장은 힘들게 보일지라도,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된 사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과 사랑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판단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편함만을 쫓다가 악한 자들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싫어하는 것이 빠르고 편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금 느릴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람들은 아무 생명도 열매도 맺지 못하고 버려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명을 품고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느리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사랑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매 하나님 사랑을 따라 조금은 느리지만 조금은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주심에 감사하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때로는 악인들의 길이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형통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다리던 광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딱 한 가지 광고사항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사님이 모든 예배 순서를 다 맡아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기도와 말씀 봉독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주중에 여러분에게 연락이 갈 텐데 기도와 말씀을 읽는 모습을 여러분 필터 아무거나 사용해도 좋아요. 예쁘게 찍어서 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전사님 편집해서 함께 예배 영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음 주까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는데 마스크 꼭 쓰고 손 깨끗이 씻어서 건강하게 또 만날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만날 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